코로나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름만 들어도 식상하고 진절머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기억하십니까? 예. 네. 어떻게 기억하세요? 코로나의 그 어렵고 힘든 때 그때를 어떻게 우리가 지나왔나.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태원 사고 일주기. 왜 청년들은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그렇게 엄청나게 밖으로 몰려나와서 그 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당해야 했나.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따지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아무 일 없던 듯이 저도 여러분도 또 세상 사람들도 옛날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예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교회도 일반 교회든 군인교회든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목사님 혼자 영상으로 방송하던데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민간인이었고 철이 들었을 만한 때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안타까움이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 코로나 풀리고 부대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몇 사람이 안 되지만 정말 많은 군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같이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야 할 일인지 벌써 우리는 잊어가는 것 같아요. 저 숫자 보이십니까? 나는 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희생자 또 다친 사람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년 9월 달까지만 통계를 냈더라고요. 자그마치 69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가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장난이었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마귀가 우리들을 가지고 놀도록 유린하도록 괴롭히도록 많은 생명이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2년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왜 놔두셨을까?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난 우리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길 바라고 하나님은 그 코로나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경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얻었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코로나 이제 말만 해도 지겨우니까 목사님 강단에서 코로나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저도 얘기하기 좀 싫어할 것 같아서 나도 싫고, 또 어디에 공문 보낼 때도 맨날 코로나 맨날 쓰다가 코로나 징글징글 해가지고 코로나만 쓰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게 쉽게 그냥 잊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과거 그 코로나의 시대를 잊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 넘어가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코로나라는 큰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겪어가면서 우리에게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게 하시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너희가 온전하게 국이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련이 시련으로만 끝난다면 그 시련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겪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련으로 고통받는 거로만 끝나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시 또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헛된 고생일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앞으로 다가오는 또 다가왔던 그 시련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순회 설교자세요. 미국에서 사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생후 8개월에 소아마비에 걸리셨답니다. 평생을 소아마비로 사셨는데 대학생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한 4년 동안.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의 불편한 이 다리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열심히 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네.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딱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뭐 이건지 저건지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작정을 하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 목사님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신유 집회라는 광고판을 보고 그 교회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화가 나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거야? 아니면 목사님이 뻥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 뭐 표정을 좀 적어보든가 끄떡끄떡 하든가 아니라면 아니라도 하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예? 남의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막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물어봤대요. 면담을 했대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바울 이야기를 하더래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병을 안 고쳐졌는데 바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교만하여질까봐 허락한 가시야.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로서도 충분하다. 바울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지겨운 이 병, 괴로운 이 병, 슬프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한,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올바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려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그 병은 더 이상 바울에게 병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들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병이 나았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소아마비가 정상적인 다리가 되어서 씩씩하게 막 뛰어나다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나를 교만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소아마비는 자기에게 아무런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아니게 됐다고 그 병은 치유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은 금방 들어주신 것도 있을 테고 어떤 것들은 한참 지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만큼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예화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저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둘째인데 어렸을 때 많이 놀아주지 못했대요. 그래서 미안해서 애가 사달라는 건 다 사줬대요. 마트에 가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아이스크림 다 먹고 다.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 가면 사모님이 애 죽이려고 하냐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냐고 막 혼냅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런 말 한대요. 아빠는 엄마하고 달라. 엄마는 안 사주는데 아빠는 다 사줘. 그래서 아빠가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뭘 사달라고 할 때 다 사줘서 다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좋아요.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들에게 좋은 아빠, 내 아빠 최고, 엄마하고 달라.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라는 것 모두 주겠습니까? 아니죠. 내게 필요한 것.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 때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병든자가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거는 훌륭한 목사님들 얘기고 그런 게 난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유명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안 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린애에게 칼을 쥐어주겠냐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애에게 칼을 주면, 위험한 물건을 주면 그 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다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80도 넘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아들 기도해서 서울대학 보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기도해서 서울대학 간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간 거라고. 서울대학 보내고 싶으면 기도하지 말고 애를 두드려 패서 공부를 시키고 좋은 선생들 붙여서 좋은 학원 보내서 공부시켜갖고 서울대학 보내라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자꾸 기도를 이상한 데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정말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가장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미련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잘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저 말씀인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에이 바보멍충 같은 놈아 그것도 모르냐? 에이 무식한 놈아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도 몰라? 아직도 몰라? 너 몇 년 믿었냐? 이렇게 구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주셨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5절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나머지 절이 있어갖고 항상 걸려요. 기도를 했을 때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이게 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거 맞나? 내 생각 아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글렀다. 내가 두 방울을 품었구나. 하나님을 의심했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는 틀려먹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할렐루야. 네.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야.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야. 믿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한 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뭘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고,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목회를 할 때는 또 사랑의 은사를 주셨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주셨고, 귀신을 내쫓을 때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와 능력도 우리에게,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응답돼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고 모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